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은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 뭘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성전에 늘 다니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은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들에서 가르치고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곳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곳에서 가르쳤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120명밖에 안 남습니다. 수만 명이 왔다 갔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듣고 했는데 마지막 때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보니까 1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세계를 뒤집죠. 로마를 뒤집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정이 있어 봐야 이건 열매도 없는 거고 정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숫자 많아서 뭐 재정이 막 돌아가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알곡일까? 정말 이게 알곡들일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다 듣는 것 같지만 많이 모였고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날뛰고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에? 옥토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야. 근데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듣지만 너희가 정말 옥토야? 그 말씀이 정말 결실을 해? 그 결실 보여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한 게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소원과 뜻을 전달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예요. 이거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고 교회 의식만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중세. 중세는요, 성경 못 읽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거 한문으로 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못 읽습니다. 영어나 한문이 못 읽습니다. 근데 중세는 그랬거든요. 다 라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못 읽겠어요. 그냥 맨날 의식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개혁자들, 예? 위클리프든지 쭝잉글리든지 뭐 후스든지 칼빈이든지 루터든지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는 무슨 짓을 했냐면요, 말씀을 자기네 나라로 번역하면 죽입니다. 예? 여러분, 영어로 번역했다고 위클리프나 그 동료들이 죽어가지고요, 지금 영국에 가면 그 아버지 화형, 그리고 왜 화형을 했냐면, 화형을 시키면 영혼이 없어진대. 그럼 천국을 못 가니까 화형을 시켰다고, 천주교에서, 카톨릭이. 근데 그 불을 누가 붙이게 했냐면 그 아들이 붙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천주교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이 뭘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듣는 것 같은데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뭔가 그러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길짝밭이래요. 길짝밭. 길짝밭은 뭐예요? 사람 막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저 길에다가 씨 뿌려보세요. 금방 그냥 새가 쳐가버려요. 오늘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짝밭이 뭐냐면, 그냥 세상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야 안 믿어. 왜? 자기 지식 다 있는데. 이게 뭐 홍해 갈라지네, 이게 과학적이질 않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지. 왜? 세상 기준이 잘 거니까. 세상 논리, 도덕, 윤리, 철학, 뭐 과학, 이게 다 자기 기준인데 이 길짝밭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딴 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진화로 믿지. 이름 사람 봤다고 저도. 전에 어떤 분이 중직자인데요, 솔직히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저는 진화론이 믿어지고 창조론은 안 믿어집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구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과학으로 믿고 이성으로 믿지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뻥이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요, 세상의 여러 위인들 중에 하나예요. 예? 공자, 맹자, 뭐, 예? 소크라테스, 예? 부처 중에 하나, 예수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 왜 오느냐? 아,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야 된다. 이 이웃을 대한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 도덕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긴 오지만 이 길짝밭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어떤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돌짝밭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진리를 찾으러 오셔야 돼요. 정말 진리가 뭘까? 네? 진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온 저 우주 끝까지 가서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 원리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을 왜 만드셨고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지금 역사를 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짝밭은 뭐냐면요, 아,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성경에 보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병자도 낫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나도 병 낫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은 종교입니다. 종교, 현실.
예? 자기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축복. 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생명이 없습니다. 아예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기적도 더 많고요. 병도 더 많이 나고요. 부자 더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기독교인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자, 세계 최고 부자 나라 20개 나라를 딱 온 사람이 딱 꼽았더니 다 기독교 나라, 한 나라만 빼놓고 일본. 근데 일본이 여러분 일본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요 얼마든지 축복하십니다. 세계 최고 부자 기독교인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권위 기독교입니다. 축복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예수를 내가 만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이게 축복인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쉽게 무너지더라. 쉽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돌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일어나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이고 안 그러면, 예? 뭐 실패하고 병들면은 저주고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병드는 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병드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그냥 자기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데, 여러분, 사람 교만합니다. 인간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 가서 앉아보세요. 밑에 사람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힘 있어봐요. 힘 없는 사람 우습게 보입니다. 돈 많아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돼 있으면 인간,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왜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할 것처럼 생각하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덜컹 다 망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찾은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네? 이게 나구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돈이 많아서 납니까? 공부 잘해서 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출세하고 성공해, 그게 납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탁 들고 나니까요, 그제서 믿음이 오더래. 예? 그제서 겸손해지고, 그제서 세상이 보이고. 병든 게 저주입니까?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고, 어려움 오면 저주고. 그러니까 어려움 오면 그냥, 왜 하나님께 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니 왜 우리 집에 불이 납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에 뿌리가 있으면요, 그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오면 막 낙심도 하고 원망 다 합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 붙자.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대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가시나무. 이 사람들은요, 말씀도 듣고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19절에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가시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다 끊고요, 교회 지키고요, 경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딱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 날 복 줬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있고 착하니까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요 생각이 드는 순간, 요건 율법입니다. 뭐가 율법이에요? 내가 딴 사람보다 깨끗한 게 있고 좀 열심히 다녀서 복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자기 의나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술, 담배 안 하지. 불신자들하고 안 어울리지. 교회 잘 다니지. 성경 달달 외우지. 그러니까 자기나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 없네, 껍데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시를 발로다 뒤꿈치로다가 여러분 송곳을 여러분 뒤꿈치로 차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단단한 데가 아마 뒤꿈치일걸요? 여러분이 난 센데 내 발뒤꿈치가 강한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송곳을 발뒤꿈치로 차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한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뚝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얼마나 열심인지 가시채를 발뒤꿈치라 얼마나 고생하냐. 예?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응? 술 담배도 아직 못 끊었냐고,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겠냐고 이러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경건히 살거나 주일 잘 지키고 술 담배 끊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와 계시느냐.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아무리 공부 못하고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내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집 나가서 저 바깥 나가서 고생하다 죽으면 좋겠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만나서 그래도 부둥켜하고 울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종교도 아니고 경건한 율법도 아니고 그 씨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예수라니까. 예수를 믿으셔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면요. 이 가시밭은 뭐냐면 잘 자랍니다.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까불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보다 더 세요. 사단이 여러분 더 세고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션이 그냥 이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 못 이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사단이 꺾여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박혀야 되는데 자기 열심 자랑하고 앉았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근데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몰라.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해, 공부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율법이죠. 근데 공부하고 싶으면요 말려도 공부합니다. 야, 불 좀 꺼라. 몰래 화장실 가서 공부합니다. 걔가 공부해요. 예? 청소해라도 안 해도 어느 날 청소하는 거 지가 또 그것도 기뻐서. 예? 엄마는 여기에 해랬더니 여기는 안 하고 뭐 얘는요 온데간데 다 합니다. 왜? 부모님 아프시니까 좀 쉬시라고 자기가 청소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속에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보고 감동을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같은 이 죄인한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11절 해도 아깝지 않고 주의를 지키기 너무 반갑고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여러분 율법이나 종교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안 하지만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핍박이 와도 합니다. 오늘 그 옥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의 30배, 60배, 100배가 뭔가?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옥토밭인가? 성경에 누가 옥토밭인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소경 바디메오예요. 그게 여러분 안진뱅이였고, 그게 중풍병자였고, 그게 문득병자였고, 그게 수가성 여인이었고, 그게 수르보니 여인이었고, 그게 삭개오였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파서 지금, 예?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보니까 이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있대. 어떡합니까? 전 단걸음에 저 2리까지 간 적 있어요. 왜? 거기 한의사가 너무 잘 고친대. 그래가지고 코까지 차를 본 것 같더니 너무 아프니까 가재는 거예요, 가재는. 예? 1위가 아니라 저기 그 무슨 산입니까? 마이산이. 전주. 그쵸? 어머님 모시고 거기까지 갔어요. 아파 죽으시. 근데 거기 예를 들어 거기가 다 나는 데는데. 그래서 그 덕에 그냥 마이산 구경 잘하고 왔죠, 저는. 한 번에 그냥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리스도 부를 때 그 심정이 되셔야 되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서 그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찾으셔. 예수 있으면 되고 말고.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복 주실래면 계시고, 뭐 복 안 주실래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 짠돌이가 있는 재산 다 풀어버려요.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저 제사장 바리새인 자기 자랑하는 저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장애자들, 예? 죄인들, 창녀, 삭개 같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알곡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노인네가 모세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목동인 다윗이 아인 사무엘이 이런 아이들이 숨겨 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기본적으로 30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배 지금 여러분 월급의 30배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스리랑카 청년이 한국에 왔다 스리랑카 안 돌아간대. 왜? 월급이 20배 차이가 난다네. 죽어도 자기는 한국에 있겠대. 못 가면 귀화해버린대. 20배. 여러분 30배예요. 30배. 여러분 축복이 30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30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세계에서 200 몇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이 못 살 부자입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100배 잘 살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우리나라 정말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옥토가 누굽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맛봤어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6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있는 늙은 하인이 아프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를 아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거기서 명령하시면 여기 있는 내 족이 나을 줄 믿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커녕 자기 심부름꾼으로 하니까 복 주는 심부름꾼, 병낫게 해주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을 위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 수가성 여자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마을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맛을 아세요? 그러면요 그걸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맛집이 소문나는 이유가요. 저는 전에 맛집이 저기 여기서 멀어요. 저 이천입니까? 예. 그 이천 나가서 그 다리야 건너면요. 거기 막국수집 유명해요. 그 다리 하나 건너면. 거기가 곤지암 지나가지고 저 길로 양평 가는 길로 가다가 중간에 빠져서 가는 길인데 그때는 자가용도 별로 없을 때 거기가요. 얼마나 이름이 났는지 가보니까 꽉 찼어요. 그 외진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맛있으니까 소문이 나요. 저는 추어탕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속아서 추어탕 먹고 나서요. 제가 그 추어탕 한 번 먹고 가버렸어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추어탕, 설악 추어탕집, 안산 저쪽에. 저 때문에 한 100명 넘게 갔어요. 저희 모임 때마다 끌고 왔어요. 우리 교회 여전대 끌고 왔어요. 저희 맛 좀 보라고. 왜?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맛을 아세요? 그럼 60배 거리, 60배. 그래서 여러분 문익점이란 우리나라의 고려 때 사람이 몽골 갔다가 면화씨를 뺍니다. 면화씨. 이 사람이 그걸 감춰온다고 그러잖아요. 면화씨를. 왜 감춰옵니까? 우리나라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건 지금보다 옛날이 더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추워서 고생하고 얼어 죽는 걸 봤어요. 그 안타까움을 아니까 묵릭 사람이 이거 생명을 걸고 들고 온다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배우서 하세요? 전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맛본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100배가 뭡니까? 100배가. 100배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자기네 동네에서만 자기만 믿을 것도 아니고 이웃만 믿을 게 아니라 이것이 동네만 증거될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고린도에 흑암이 꺾여요. 에베소에 흑암이 꺾여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가는 곳마다 막 무당들이 들어오고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무당들이 그 전보는 책을 갖다 불탠 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죠? 사도행전 그 19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무당들이 다 돌아오고 그 아데미 여신상 섬기던 그 에베소 지역이 그 우상이 다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마를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는 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로마라도 하나님은 꺾으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한 비전을 붙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고선 그때부터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향한다고 말 나올 때부터 사단은 있는 대로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동원되고 결사대가 40명씩이나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말한 이 그리스도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예?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여행을 많이 해봐서 이때 가면 안 돼서 예? 선장보다 더 확실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빨리 가서 예? 그 자기들 영화를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빨리 가면 그 물품 팔아서 부자 될 생각을 했는지 풍랑이 떼는데 갑니다. 가는데요. 그 카리쿨라라는 풍랑이 배를 집어삼킵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조각이 나기 전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다 있었어요. 배는 파손이 돼서 쪼각짝 났는데 바울에게 말하기 276명 한 명도 그 죽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을 거다. 누구 때문에요? 이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다 사는 거예요. 이게 100배예요. 100배. 여러분 그런 꿈이 우리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시대의 재앙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서는요 세계 사람이 막 나가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뭐 정책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홍수가 와도 사는 거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사는 거고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가뭄의 재앙이 왔는데 다 사는 거죠.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확실히 말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에 두려움이니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 감춘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유월절 그 피를 발라라. 그래야 산다.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그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위에 놓지 누가 저 밑에 숨겨놓겠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예수 믿어라. 그게 안 믿잖아요. 6월절 피 바르는데 안 바른 사람이 있고 방주에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노뱀 쳐다보라는데 그냥 고집을 쓰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리스도 가리키려고 말씀을 썼다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귀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더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알아. 이걸 뭐 판단 못하는 사람 많죠. 성경 등에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뺏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했던 유대교들 다 뺏겼어요.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분명히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술집이에요. 분명히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슬람 모스크야. 왜? 신자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교회 문을 다 닫습니다. 왜? 껍데기뿐이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천국운동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라.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운명과 저주와 팔자 속에 재앙과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냐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 성경 자꾸 읽으셔야 돼. 자꾸 들으면 이게 뭐예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야 돼. 그래서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들으면 뒤에 꺼풀이 벗겨지고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그리스도 말씀 자꾸 들으래요. 자꾸 들으래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뭐가 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시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이 좁쌀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그맣습니다. 좁쌀알은 거기다 대면 큰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작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 지나다니다 누가 좀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또 그 다음날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고통받는데 이건 흑암입니다. 저주입니다. 예수 믿어 절대 딴 걸 해결 안 됩니다. 당신이 누가 와서 돈을 1,000,000금을 줘도 당신은 안 됩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 사단이 꺾여 저주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가서 그리스도 말하면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들, 로마에는 노예 계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들이 맨날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벌레만도 못한 예수쟁이들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화되더라. 황제들이 전부. 예? 그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고 390년에 디오도시우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의 다른 종교는 불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들으시고 계속 여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나오고 전에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이렇게 장난치는데 그리스도만 나오면 길을 못 쓰래. 이 귀신이.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오고. 저희 전에 왔던 그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리스도를 못하게 입을 비틀더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리도스가 나오더래. 그리도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대.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뒤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로 끝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갑니다. 5장 1절에.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데가볼리 지역에 큰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막으려고 사단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걸 막으려고 풍랑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꼼짝 못하는 거죠. 못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옥토바십니까? 옥토면은 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움트고 솟아나오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날 때까지 내 안에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품게 하시고 늘 말씀 듣게 하셔서 사단이 꺾이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옥토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옥토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되셔서 그 씨가 자라서 30,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내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시대의 세계에 전달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저의 마음 심령이 옥토처럼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종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